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을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하러 간 자리예요. 갔을 때에 많은 그런 소동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났지만은 우상으로 가득 섬기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애착을 가지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여기 15절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5가지를 대개해요. 그래서 16절에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어서 뭐냐면요,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어요. 네 번째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 기도한 내용이요, 이게 다 스텝이에요. 계단 올라가듯이요,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들 마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모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며, 그렇게 돼야지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는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살아계시며,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며 갈수록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을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사랑으로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깊이 뿌리가 내려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사람과 같이 비유를 하고요. 또 하나는 높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터를 잘 닦으라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해운대에는 요새 100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요. 그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00층을 지어도 끄떡없을 만큼 바람이 불어도, 바닷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 때도 있고요, 지진이 올 때도 있고요, 아무튼 이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기초를 잘 설계해서 기초를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밭에 원두막 짓는 데는 뭐가 별로 필요 없어요?
별로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통나무 갖다 세워놓고 얼기설기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크면 클수록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기초를 얼마나 든든하게 해놓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하나님, 에베소 3장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100층짜리 건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터가 든든해야 된다. 이래서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터가 중요한 것을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깊이 파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깊이 파서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고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있는다. 이것을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조급함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은사가 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된다. 그 기초는 무엇으로 닦을 것인가? 사랑으로 닦는 것밖에 없다. 날마다 사랑으로 나의 삶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입장과 환경 가운데 사랑으로 관계를 가지고 가는 이것이 기초를 잘 닦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며 할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냐면요, 건물이 잘 세워지도록 터를 잘 닦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외모에다가 치중하지 마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되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예요? 기초가 문제예요. 기초가. 그러면은 사랑으로 기초를 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그 말이 되는가?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으로 터를 닦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터가 잘 닦여지는, 기초가 잘 닦여지는 것입니다.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전에 이렇게 들은 게, 지하 공사를 끝났으면 그 공사는 반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지하에 공사 파는 그 일이 끝나면은 위에 1층, 2층, 3층 쌓는 거는 그냥 이렇게 대고서 막 콘크리트 갖다 카불러다가 붓고하고 붓게 하면은 일주일이면 하나씩 올라가는데, 지하 파는 거는요 몇 달 걸려요. 몇 달. 그게 반이 끝났다 이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연습하고 자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져가는 그 길인 것을 말씀해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31절을 보면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터를 파는 것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털을 다지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시편 119편 9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무엇을 사랑해요? 주의 법,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이고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서 힘들게 오셨나요? 아니면 사랑함으로 가볍게 오셨나요? 사랑함으로 가볍게 오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아가는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내 주변에다가 그런 사람을 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사랑으로 털을 깊이 파라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다음에 처음 세 가지를 뭐를 말하냐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처음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나아가는 생활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며, 이것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간이 뭐냐면요, 이른 아침에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너무 유명한 일화가 그거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도 듣고 병도 낫기를 기다리려고 많이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면요, 평소 하시던 대로 빈들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소망이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자는 할 수 있으면 내게 옮기시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을까? 그것에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찾는 그걸 붙들고 가는, 예수님은 아무리 와서 많은 사람이 막 구름같이 모여서 야,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기회가 왔구나, 설교도 하고 막 그냥 치료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나아간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 시간을 뺏기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혹시 또 이렇게 하다가 요새 바쁘시고 분주하셔서요, 그 시간을 뺏겼으면 다시 찾으십시오. 특히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이 고등학생 뒷바지 하려면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서부터 그래가지고 우린 아이가 연년생이 돼가지고요, 하나 고3 돼서 대학 들어가면은 밑에가 고등학교 1년, 2년째, 3년 차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섬기기를, 저는 별로 잘 안 섬겼지만은 저희 사모가 섬기기를 4년을 고등학생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아주 진이 빠졌는데, 그렇게 될 때 뭘 놓치기 쉬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는 그 시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좀 고등학생들을 그렇게 두고 있을 땐 제가 선교를 못 나갔어요. 맨 마지막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예전 같으면 못 나갔을 텐데 파키스탄에 2주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갔다 와도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잘해. 지가 잘한다는 거는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고 갑자기 성적이 1등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꾸준히 할 일을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다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시고요, 무엇을 뺏기지 말아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만을 내가 주시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내가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시간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이 과정이 없으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수준으로만 알아요. 지식에 넘치는 건 내가 이전까지 몰랐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새롭게 깨달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거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점점 터가 굳어지고 기초가 깊이 파여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절대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의 깊이를 갈수록 깊이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찾으며 주시하는 그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뒷받침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나아가는 일인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사랑하라 그랬냐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눈이 보여져야 돼요?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하,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흉을 봐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먼저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몹시 미울 때가 있겠죠.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그래야지 누가 잘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잘하게 하십니다. 나를 잘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8절에는 48절부터 볼까요? 48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건 알죠.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나도 어떻게 완전해? 그러면서 무엇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했냐면요, 4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3절 아닙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은 너무 익숙한 거죠. 이웃을,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더더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에게 거짓말로 참 내 인격을 모독하고 여기저기 가서 막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거는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44절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같은 자가 있지요? 없나요? 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쏙쏙 들고 그런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는 직접 안 봤지만은 누가 그 옛 텔레비 프로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 맞추기 하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네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게 어떻게 답을 맞추나.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표현하기를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 할머니 답이 뭐예요? 원수. 놀래가지고 네가 싫어. 평생 원수. 이게 참, 그러면서 그 텔레비 프로 가지고 참 저도 전에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요. 근데 왜 주셨어요? 원수 같은 남편, 그 할머니에게 원수 같은 남편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라고. 이게 누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할 때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영감이 나한테 한 일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아.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표시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원수를 갚아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어리석게 들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만큼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자로 원수 정도 되니까 좀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좀 더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기초가 깊이, 누가복음 6장 말씀대로 깊이 파가지고 반석까지 내려간 그 기초를 닦은 그 사람이, 거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질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기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표시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그 향기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갔는데, 흰나비가 우리 그 앞에 그 예배당 입구 그 빨간 그 꽃 위에 흰나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 여기가 청정지역인가 하고서 생각하면서 얼른 핸드폰을 들고, 근데 이 날아다니는 나비를 찍는다는 게, 이게 생각해보니까 핸드폰은 들었지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놈이 꽃에 앉을 때는 날개를 갖다 이렇게 딱 접어요. 그래갖고 찍어봐도 이게 뭐가 묻은 건지, 종이 조각이 하나 묻은 건지, 나비가 앉아있는 건지, 알기 어렵겠다. 팔랑거리고 날아가는 놈을 찍어 놓으니까 이것도 참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찍고서 밴드에 올리면서요, 생각할 때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건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죠?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햇볕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난한다는 건 뭐죠? 인사를 나누는 거죠. 아는 사람만 인사를 나누면은 이건 이방인도 하는 일이다. 세리도 그건 하는 일이다. 모르는 사람, 또 낯선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에게 같이 안부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48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에 온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온전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표시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참 우리가 감정이 따라와야 되는데요, 감정이란 거는 참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자꾸 해야 돼요. 대본에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저 미운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느냐? 아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또 그냥 그걸 자꾸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했어요.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그 사랑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라 이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시며 나아가는 그것이 사랑하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길러가십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은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요. 쉽게. 원수 같은 자를 만나게 하면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성적을 잘 받아오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죠. 제가 유산시키려는 아이를 시키지 마시라고. 유산시키려는 이유가 딸이 둘이 있으니까 아이도 있을 만큼 있다. 셋째는 또 감기약을 이 아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먹었다. 이 혹시 기형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유산시킬 마음이 또 이렇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시키지 마라. 시키지 마라. 감기약 먹어서 유산 나을 확률은 내가 알기로는 10,000명에 하나 정도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산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중학교 3학년 되더니 오락에 빠져버렸어요. 학교도 안 가. 학교 갔다 일찍 나와가지고 가는 게 오락실 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녀석이 새벽 예배 가겠다고 그래서 기특하다고 새벽 예배를 보냈더니 갔다가 공식적으로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하루 종일 보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그냥 그 아버지가 컴퓨터를 때려 부수겠다고 해서 모니터를 때려 부셔서, 그래서 제가 물어서 왜 본체는 안 때려 부수고 그랬는데 본체는 비싸서 모니터를 부쉈.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도요, 그 짓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미워 죽겠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저놈을 그냥 야구방망이라도 때려가지고 고치고 싶고 막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요. 자, 그때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나.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자기 자식도 아닌 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냥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일을 만나게 해요. 또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일이 있지만은 아무튼 뭐예요? 미워 죽겠어.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냐? 그 사람을 사랑하냐? 그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죠? 하나님, 정말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의 높아진 콧대가 왕창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를 많이 기를수록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자녀들 하나가 이렇게 순조롭게 자라는 자녀가 다 없거든요. 다 제 방향으로 부모의 콧대를 깨뜨리는데 아주 한 가닥씩은 다 합니다. 한 가닥씩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두면요 위험해요. 걔가 5사람의 몫을 하면요 그때는 부모가 완전히 견뎌내지 못해. 그래도 하나가 한 사람 몫을 해가지고 이놈 저놈 이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면 나는데 이게 하나가 5사람 몫을 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많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라도 감당을 하죠.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뭘 깨트려요? 나는 괜찮다는 콧대를 다 깨트려버려요.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콧대를 팡팡 깨뜨리는 게 뭐예요? 그 녀석 때문에 미움이 막 솟아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잠을 못 자요. 막 할 때 뭐가 깨지냐면요, 자기의가 깨져버립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깨져버립니다. 주님, 제게 저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필연적으로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이런 과정 중에 다 거쳐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도록, 이전보다 더 깊은 상대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통과하려고 해야 돼요. 미운 놈 다 미워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미운 사람 다 미워하고 흉볼 사람 다 흉보고 욕볼 사람 다 욕하고 다니면서 다니는 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끔 들춰내요. 정말 사랑하냐? 그것을 들춰내요. 우리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요, 터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시편 119편 9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한숨 쉬면서 아유 이거 또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표시가 무엇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에 읊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동전보다, 그냥 구리 동전보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금에서 순금보다 나는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정도예요. 돈보다는 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터가, 기초가 닦여지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요, 계명 말씀 지키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는 뭐예요? 사랑이 식었구나. 계명을 안 지켜요. 아예 떠나버렸구나. 그렇게 됩니다. 우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시편 119편 97절 120절 요한일서 5장 3절로 하면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죠? 내가 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읽으며 그것을 또 말하며 읊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돈보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주 가벼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더드리지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내 최고의 기쁨일세. 이게 찬양 어디 찬송시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내 최고의 기쁨일세. 이 자리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락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뭐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이루는 게 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구해라. 거기에 굶주려라 그랬어요. 줄이고 굶주려, 거기에 배고파라. 의에 배고파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거는 복 받기에 배고픈 게 아니라 의에 배고픈 게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복 받기에 배고프면은 뭘 경험 못해요? 넘치시기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기초를 깊이 파서 반석에다가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하는 것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중지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깨끗한 물 얻는 것을 귀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뭐하냐, 식수, 깨끗한 물 공급하는 게, 우리 조상호 선교사님도 탄자니아에서 식수 이렇게 파는 일도 많이 했어요. 오면 우리 8월 달에 오신다 그랬는데 7월 달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신다 그랬는데 많이 위해서 잘 섬기면 기쁜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근데 땅을 파는데 땅을 파서 그 물을 얻는 방법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무슨 방법이냐, 물이 나올 때까지 팔아. 어떤 때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한참 파도 안 나오면 거기서 중지하지 말고 더 팔아. 그러면 나온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사랑으로 기초를 쌓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석 위에 세울 때까지 나아가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우리가 권리 포기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여태까지 혹시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일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나머지 일은 뭐예요? 저 사람을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 약속. 우리는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 흉 보는데 경부선 옛날 6시간 가는 것도 하나도 지겹지 않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 연습을 하려면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는 연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아니라 13장인데 제가 말을 잘못 썼나요? 제가 가끔 보니까 주보에 잘못해요. 아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12장이 아니라 13장인데 12장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성경 찾아서 읽어보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게 첫째는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는 그냥 지내는 게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속을 이렇게 막 찌르고 해비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참는 거예요. 참는. 예. 많이 참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히 행치하냐며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냐며 성내지 아니하며. 6절, 예,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하고 잠깐 있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디가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속에 불편한 마음이 막 부글부글 그때의 기분 같아서는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다가도 1시간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막 부글부글하고 막 사람 때문에 내 못 살겠다 그러고 막 뺑뺑뺑뺑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은 참으며 견디며 오랫동안 인내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가 아니라요, 자꾸 그 자리로 자라가야 돼요. 자꾸 자라가며 사랑하는 자리로 자라가야 돼요.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는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라. 사랑은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사랑은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만일 자기 자녀에 대해서 포기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며 그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연습하며 자라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요, 각각 다 달라요. 먹는 식성도 다 달라요. 습관도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나하고 아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통로로 공급하며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는 그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라 얘기하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주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이라서 빌립보사라고 썼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빌립보 지역에 선교하다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우리 묵상 청해낼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그들이 약한 자를 공격했고, 둘째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은데, 이때가 어떤 때예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선교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애가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이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막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점도 귀신같이 잘 쳐요. 그대에게 바울이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요. 며칠을 따라오는 걸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애로 말미암아 돈을 벌던 주인이 돈줄이 끊어졌어요. 평범해 아무도 점을 못 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요. 죄도 묻지 아니하고 무지하게 얻어맞고 채찍에 두들겨 맞고 묶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요. 바른 착고에 묶이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주변은 뭐예요? 위생시설은 전혀 안 되고 습기는 가득 차 있고 그 환경에서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디서 온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 터가 굳어진 가운데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선 것입니다. 간수들이 와서 죄수들이 다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려지니까 간수들이 와서 자기를 자살하려고 할 때 얘기해요. 우리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박하고 간수 요새는 다 좋겠지만은 옛날 드라마에 나오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해! 하고서 막 그냥 윽박 지르고 막 이러는데 자기를 막 이런 그 간수에 대해서요. 사랑해요. 사랑하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터가 굳어지기를, 터가 깊이 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에게 집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갈수록 터가 깊어지기를, 이것을 못할 만한 환경은 없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서강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